지금 우리는 참으로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대가 되었고요. 또 우리 민족적으로는 복음하냐 공산하냐 여기에 대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을 좀 당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응답을 받고 또 이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에 증인이 될 렘넌트들을 키우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병상에서 또한 지금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어디 가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박장대소를 못하겠더라고요. 웃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대가 엄중한데 어찌 그게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거 저게 반푼이나 웃음 나오는 겁니다. 희수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가 지금 몰락하고요. 국가적으로는 지금 공산화 방향으로 좀 나가고 교회 내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병상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또 얼마나 노래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보면서 이러한 엄중한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상태를 잘 응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 위기가 온 겁니다. 첫째는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제사장들까지도 이런 사람도 이 복음을 놓치고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중한 시대이고 또 스데반이 몸담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형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잡혀가고 옥에 가두고 처형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마침내 보면은 막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이런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굉장히 우리 민족적으로도 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만때만 것 다 불법을 저지르고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잡아갈 생각도 안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백두칭송위원회들이 김일성을 찬양하는데도 김정은이를 찬양하는데도 잡아가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법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 관저를 사다리 타고 넘어간다? 그것도 경찰 앞에서. 여러분들 이것처럼 코미디가 없어요. 이것처럼 세계적인 망신이 없고요. 이것처럼 법치주의가 무너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기 미국에는 이렇게 여행들이 가다 보면요. 뭐 그 집도 하나도 없어. 철조망만 쳐놓고 여기는 사적인 땅이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뭐냐 슈팅이라고 나와 있어요. 권총을 그려놨어요. 여기 들어온다 쏴 죽인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같았으면요 그렇게 사다리 타고 넘어간다 다 쏴 죽였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지금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나라를 침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넘어간다고 해서 저 잘못 만지면 또 성추행이라고 그래갖고 여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만큼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무죄방면하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무법천지가 되는데 그 무법천지는 어디로 가고 있냐?
붉은 공산화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자꾸 친중국, 중국 참 좋아요. 다른 의미에서는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붉은 공산주의예요. 러시아 편에 서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붉은 공산주의예요. 그러면서 일본하고는 이제 원수를 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도 미국이 압력을 가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응급조치를 연결은 시켜놨는데 거긴 자유주의예요. 그리고 미국 얼마나 지금 막 적개심을 막 갖고 있는데 막 위에서 누르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슉슉 이렇게 아주 그냥 즉 자유민주주의 그 배경에 복음주의 그 배경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한 모든 신앙은 전부 다 배격하고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총 빵빵 쏘고 이제는 모든 인간은 개돼지다. 개돼지는 좀 나은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들은 얘기인데 모택동이가 그 붉은 공산주의 하면서 4,500만 명 죽였습니다.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소련의 그 공산주의 그 운동하면서 3,5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3,500만 명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의 4,500만 명이 누군지 아세요? 거의 다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심이에요. 왜? 그걸 알고 항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중국에 진짜 신실한 사람 9천만 명 있었어요. 9천만 명. 이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붉은 공산화가 되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처단하는데 아마 거의 다 한 4,500만 명은 다 기독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제일 먼저 깨부신 게 뭐예요? 교회들을 전부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종교인들 다 깨부시고 지금도 탈북자들은 증언을 합니다. 무슨 증언을 하느냐? 탈북을 했어요. 잡혔어요.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보위부에서 질문을 해요. 왜 나갔냐? 배고파서 나갔다. 그래? 3개월 학습받고 이제 다시 나가지 마. 이렇게 배고파서 나갔다 그러면요. 10번도 나갔다 잡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전도사 한 사람도 10몇 번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꽃제비 생활을 하고 배고파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나 그러지 마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 일자리를 찾으러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하고 같이 살다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훈방 조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났다? 아주 그거 그냥 잘못하면요. 완전히 엮이게 돼요. 그런데 교회 갔다 왔다? 그건 당장 뭐 처형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 사람 없어졌대. 왜? 수용소도 없어. 수용소에 없으면 어디 간 거예요? 무죄 방면했나? 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남한에 가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할게. 이렇게 하고 꽃가마 태워서 보내줬나요? 지금 이렇게 붉은 공산화가 그래서 교회와 공산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핍박을 할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경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조국 씨의 논문에 교회 해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문을 왜 써있겠어요? 누구를 연구한 거예요? 막스 레닌을 연구한 거예요. 막스 레닌이 누구냐? 소련 공산주의예요, 공산화. 그게 중국 공산화로, 그게 북한 공산화로.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베트콩, 베트남 그 공산화로 전부 다 쫙 퍼지게 된 거라. 공통적인 것은 그 배경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공통적인 목적 하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공통적인 그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잡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증거한다. 그래서 도무지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재판에서 아예 그냥 죽이려고. 그런데 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옥문을 열게 하시고 전부 다 나와서 또 막 전도하도록, 막 복음 전하도록 만들고, 지금 이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을 정말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를 갈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왜 장렬히 여기에서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교회적으로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손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중한 사태란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를 세우고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골라 뽑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기도 많이 하면요, 마음에 확신이 생겨. 그럼 뭐냐? 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잘 구리고 아주 지혜롭게 탁 하면은요, 이야, 역시. 그래서 자기 지혜에 자기가 감동한다니까. 야, 어찌 이런 지혜.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고 꾀지요, 꾀. 여기에서는 뭐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흑암의 역사에 의하여 대적도 받지만, 그러나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칭찬받을 동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 보세요. 야, 그 사람 정말 짱이다 하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우리 아이 맡기고 싶다. 아, 좀 저 사람이면 진짜 괜찮아. 뭐 이렇게 벌써 칭찬을 듣는 사람 아니겠어요? 참 복음을 실제로 붙잡은 사람 스데반.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스데반에게 기름 부은 바가 됩니다. 물론 7명이었지만 대표적으로 스데반은. 그랬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가 있는 현장에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이건 사도들만에 나타나는 건 줄 알았는데 동일하게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또 주저앉았다는 소리 일어나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 논쟁이 붙었어요. 야 스데반, 이거 네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하나 일으켰더니 네가 이거 누가 한 거냐? 네가 한 거냐? 누가 한 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안진뱅의 모든 치유 전혀 하지 마라. 그냥 죽은 상태로 살아라.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흑암권세 말해. 여기에 논쟁이 붙었어요. 아마 똑같은 논쟁이었을 거예요. 무슨 논쟁이었을까요?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 야, 사도들한테도 그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랬는데 왜 누구들 말 안 듣고 오직 예수에 자꾸 얘기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도 제자들과 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누구 앞에 서겠냐?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 없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수해가. 왜? 말이 안 통하는 게.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선전하도록 만들고 거짓 증인으로 서도록 만들고 거짓 선동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 스데반을 어디로 몰아요? 죽음의 코너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사도행전 6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참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현장에서 복음 받을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로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이 흑암의 권세는 거기에 언약을 쏙 빼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껍데기만 남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교회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 그러면 어이 그러십니까 하고 배낭가리만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입니다 했더니 또 목사야? 이렇게 나온. 왜 그럴까요? 불법이 하도 많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목사님들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별을 해야 돼요. 요즘에 붉은 공산주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략을 썼어요. 똑똑한 아이들은 전부 다 판검사 만들어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영장 발부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보세요. 드러나는 거 가지고도 영장 발부 같은 거 안 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사람의 판단의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똑똑한 놈들은 사법부로 보내라 한 김일성의 교시가 있어갖고 그게 수십 년 동안 쭉 와가지고 지금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대법원장부터
그리고요,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허당이잖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9명의 그 재판관들, 그때 보세요. 전원일치. 무슨 전원일치예요? 뭐가 전원일치예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게 이슈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보세요. 헌법 수호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 전혀 없어. 도리어 헌법을 그냥 깨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잣대로 하면 저거 금방 그 옛날 탄핵은 3개월이었다면 저거 이틀 만에 탄핵되네요. 이만큼 법치를 완전히 지금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무슨 뭐 하고 뭐니 이거 보세요. 막 중간에서 꼼수를 배우고 하나씩 넣었다가 뭐라 하니까 쏙 뺐다가 갑자기 쏙 넣어가 씩 통과시키고. 이야, 이게 지금요.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 흑암 권세 보세요. 이렇게 사탄의 세력은 결국에 가서는 정확한 복음이 증거돼야 이 땅에 살아나는데, 정확한 복음을 가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약속을 붙잡고 정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걸 갖고 시비하고 거짓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때에 참 복음을 가진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중직자 되실 분들, 또 중직자들, 여러분들 말씀에 능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말씀에 능통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길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한 번에 턱 통틀어 보니까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12조상이 나왔다. 그 12조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런데 그 요셉이 말씀을 붙잡는데 형들이 그거를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고 결국에 가서는 말씀 붙잡은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왕궁에서 살았지만은 나중에 민족을 살릴 생각이 있어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백성을 향해서 나갔지만은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냐? 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목이 곧아갖고 늘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거절했지 않았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불신앙하고 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라, 그분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 두 마리를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이 뭐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한 적이 있었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네 별, 이거를 받들었다.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이다. 즉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철주야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밑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요? 저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형상을 경배하려고 별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좀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탁 바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겠냐? 하나님은 전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는요, 초신자가 들을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건 누구가 들을 메시지냐? 기존 신자들이 들을 메시지. 그리고 항상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거스렸지 않냐?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마저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불행하게도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음에 넘겨주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인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듣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왜 일을 갈까요? 그거는 이 백성들이 책망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백성,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오는 모든 선지자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들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을 역사하시고 기적과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마라. 아니, 지기 삐리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에 이 스데반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한 복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오감과 육신을 만족시키는 기쁨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엄중한 시대에 전부 다 물질화 시켜놓고 말씀 못 따라가도록 만들고 성경대로 못 따라가도록 만들고 전부 다 개, 돼지, 고양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흑암권세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왜 자꾸 기분 나쁘고 개, 돼지, 고양이 왜 이렇게 얘기한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띠입니까? 그러면 금방 띠 나와요. 자축의 묘진 싸움이 신유술이에요. 그런데 언제 거듭났고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글쎄 언제지? 그것도 또 너무
뭐 1998년 2월 12일 12시 22분 35초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적어도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보다 용띠, 뱀띠, 양띠, 말띠 가시네 이거를 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이게 흑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로 복음의 말을 들으니까 막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거 이해가 가.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 어떻게 스데반처럼 이런 영적인 상태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되는데 그냥 등신 해삼 말미잘 같이 멍게처럼 그냥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한 번 뻥 쳐요. 그러면 오 해갖고 뒤로 물러가잖아. 그러면 여거 우리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가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런 사람하고 그 사람들은 거지 아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마귀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절대로 이실직고 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선? 마귀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왜 마귀 앞에서는 그렇게 양심에 떨어가지고 마귀가 너 이제 졌지?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너거네 하나님 앞에 찔릴 거야. 그러면 아유 그러지 마.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감사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상한 자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자꾸 비판하거든요. 그러면 야 그래 나 그래 너 그때 여름에 뭐 이렇게 지어진 거 있지? 그래 어떻게 알았어? 일로 와! 야!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커피 한 잔 사. 그럼 이제 커피 한 잔 사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곰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패로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돈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흑암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럴 때 흑암 권세는 막 이르락 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이 스데반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스데반을 정말 깊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요. 참 한편으로는 참 내가 참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격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참된 전도를 통하여 이제는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보인 게 아니고 지금 스데반이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고 지금 하늘문이 열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왜 귀를 막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니까 그 믿음 안 들으려고 귀를 막게 돼. 여러분들
주일날도 메시지 듣고 막 이렇게 할 때 귀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귀는 언제 막아져요? 귀는 언제 막아져요? 뭐 잘 때 막아지지 뭐. 잘 때 누가 왔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 들리지 않아. 이렇게 막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야, 이게 완네스예요, 마귀 완네스. 일제히 팍 소리를 지르고. 요즘에 보세요. 이상하게 붉은 이런 공산주의 여기에 물든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일제히 팍 올라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머리를 박살내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뒤로 밀리지 마세요. 밀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도리어 그쪽에서 나올 때 한 걸음 나가야 돼. 그래야 꼼짝 못해. 그게 흑암의 역사예요. 그 흑암은요, 살살라미 전법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쏘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산당들은요,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는 평화합시다. 평화. 아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단어를 써요. 나중에 자기들이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 세상을 박살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역사예요. 그래서 흑암의 역사가 약할 때는요, 평화합시다 하면서 좋은 걸 다 주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내가 거기에 잡히게 되고 그 주변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커지면 결국은 교회를 그냥 무너뜨려. 그래가지고 한기총 회장이 이번에 뭐 구성연장을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 하는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만약에 막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정말 기도 다시 해야 됩니다. 진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앞장서 가지고요, 몇 명이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려져야 공산주의가 꺾여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웰빙이야, 웰빙. 전부 다 나서겠다고 하고. 그 국회의원 그거 전부 다 사표 던지고 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만 붙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최고의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이렇게 막 돌멩이를 던져가 거의 죽을 만할 때도, 그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일 생기고 그냥 막 이제 진짜 이게 얻어 터지고, 오늘 새벽에 좀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멩이를 딱 던지면 스데반은 전도자니까 돌멩이는 등에만 맞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요, 엄청나게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도 돈 던지고 앞에서도 돌 던지고, 그리고 내 얼굴이 천사 얼굴이니까 얼굴에는 맞히지 마, 알았지? 하고 뭐 등에만 맞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두개골이 깨지고요, 코가 깨지고요, 눈팅이 밤팅이 되고요, 그야말로 앞에 두개골도 깨지고요, 거기에 내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죽지.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스데반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던지는 무리, 저것들이 저거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되는데, 주여 저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까지 용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스데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참 죽음을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웰빙.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웰다잉. 어떻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최고의 참 죽음을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인간적으로는 비참했지만 끝까지 최고의 것을 보고 최고의 기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죽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죽었다 아니고 성경에서는 잔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때 스데반 그 죽음이 사마리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원수들의 문까지 열리고 이디오피아 문, 바울의 회심하고 세계 살리고 안디옥 교회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개인, 가정, 후대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참복음을 붙잡고 활동할 때 참 전도 속에서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후대가 큰 열매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를 위하여 사투를 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적 상태를 위한 사투를 벌리게 하시되 오늘 스데반을 우리에게 모델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사 칭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땅이 왜 멸망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사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정말로 최고의 것을 본 사람, 최고의 기도의 사람, 최고의 응답의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